제가 함께 하면 여러분 위드 하시면 되고, 제가 위드 하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위드, 위드 함께, 함께 위드 함께, 같은 말입니다. 2017년도 표어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주사랑교회.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칙연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의미 속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 이 더하기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더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용어로 섬긴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빼기는 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죠. 겸손을 말합니다. 또한 나누기는 말 그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 서로 나누는 거죠. 곱한다는 것은, 이 곱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말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곱한다는 것을 이 플러스에서 이렇게 눕혀봤더니 곱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더하는 거에 더 희생적인 것.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어쩌면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 그러니까 다 주는 것. 아까 더하기는 그냥 더하는 것이지만, 그냥 주는 것이지만, 이 곱하기는 다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표어를 볼 때마다 주의 종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 사칙연산을 기억하시고, 섬김과 겸손과 나눔과 희생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2017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죠? 주님과 함께입니다. With Jesus.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훈련받은 후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작정한 게 뭐냐? 내가 다시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리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와만 함께하겠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만 올려놓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차명을 당함에 있어서 이 차명을 당한 후에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얼마나 예수 사상이 있었으면 예수란 단어를 그렇게 목이 굴러가면서 외쳤던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다시 말해서 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란 이 단어 속에 제가 서론에 사칙연산을 했던 것처럼 더하고, 또한 우리가 겸손하고 나누고 또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라고, 곧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지라는 것이라 내게 맡겨진 내 십자가를 지면서 그 중심 속에 항상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죠. 또한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와 함께입니다. 교회와 함께, with church. 성경을 통한 교회 변천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 시대 때는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그냥 단을 쌓았어요. 단.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 돌단. 여러분들 혹시 어떤 옛날에 그 성화나 이런 모습 보면 이렇게 돌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화재로 이렇게 그 제사 드리는, 번제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래서 이동식 텐트,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저들이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성전이 옮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는 성막이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온 국민이 예배를 드리는 건,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죠.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죠.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면서 드디어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거룩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솔로몬 그 성전이 예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들이 회당이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이게 분산화 많아진 것이,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당이란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저들이 이제 그곳에서 각곳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회당이 이제 변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되어서 어쩌면은 가장 그 회당의 모습을 쫓아간 예배, 그 예배 장소가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가 이렇게 돼. 그런데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이 번성했을 때, 그때는 언제였느냐? 백성들이
교회와 함께 할 때라는 겁니다. 족장 시대도 그렇고 출애굽 시대도 그렇고 왕정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왕성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나누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족장시대 때부터 돌이라도 단을 싸서 예배케 하셨고 심지어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여러분들 혹시 남들이 막 노래하는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룸사롱 이런 데서 예배가 쉽습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 때 주사람께 부교육자 때 기억 남는 거는 우리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장사를 좀 그렇게 술집 같은 걸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항상 그 예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심에서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보나 교회와 함께하던 개인과 또한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복을 받으니까 강건의 축복과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와 함께하자고 외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기를 즐겨하십시오.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항상 교회는 십자가 등이 켜 있고 그리고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좀 적막한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과 함께입니다. 족장 시대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주고 야곱을 통해서 복. 다시 말해서 지도자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 중심으로 저들이 예배하거나 행할 때 출애굽을 할 때도 여러분 철저하게 모세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게 아니라 모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사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끌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사사 시대는 사사 중심으로 또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주의 종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끄셨어요. 민족을 세우셨어요. 어찌됐든 게 주사랑교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끌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2017년도를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 지 10년째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왔었고 또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지나갔지만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남은 자들이 끝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앞으로 목회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저쪽 교회로 시작해서 또 저쪽 교회 그 교회 사진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임직을 9명을 했어요. 근데 그 9 중에 2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3분 남았어요. 나머지 이곳저곳 다 가 계시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남은 자들이 저와 함께 그 어려운 곳에서 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 저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믿고 우리 끝까지 2017년도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성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를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에 42절로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교회는 성도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란 의미는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죠. 크리스찬. 쉽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문으로 거룩한 무리. 우리 예수 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주변에 큰 교회, 요즘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1장부터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각종 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막 가슴을 찢으면서 왜 이렇게 파가 생겼느냐?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라이스트,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의 사람들, 그런 무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할 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까지 오게 된 거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나눠줬어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단 말이죠.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방법이었죠. 심지어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눴어요. 네 것 내 것이었고 이것을 체제로 공산주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성경에 진짜 어떤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공산,
같이 나누긴 나누는데 결국은 독재적인 공산, 그것은 공산이 아니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너 이거 필요하냐? 이거 주고, 너 이거 필요하냐? 서로 나눠줬어요. 그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어요. 자꾸 모였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난 이 교회가 두 파로 나는데 한 파는 그래도 그 목사님을 지키려는 파고 한 파는 목사님을 쫓아내려는 파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지키려는 파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쫓아내는 파는 모이는 사람, 예배한 사람 비아냥거리면서 자꾸 그 모임을 회방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긴 힘쓸 때 저들은 당을 짓고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려고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교회 보니까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그런데요, 그것도 어떤 일장일단은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뭐 1기네 2기네 나는 뭐 그러네 그러면서 기수가 생기고 파가 생기고 뭐 제자 된 게, 여러분 제자 된 게 무슨 어깨 으쓱으쓱하고 제자 된 게, 제자는 섬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결국은 그런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뭐 셀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기 그냥 으쓱으쓱 어깨나 으쓱으쓱. 그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뭐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교회 이러면서 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일으켜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것, 각자의 집에서, 이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이제 구역예배의 형태거든요. 요즘에 가정교회라는 것이 또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중국의 그 윤철수 목사님도 4월 달에 또 들어오는 뭐냐, 가정교회를 이제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함께 하려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 함께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세력을 넓히고 당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철저하게 사칙연산의 법칙처럼 우리가 나눠주려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리고 나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또한 서로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의 수, 성도의 수, 거룩한 무리가 한 명 한 명 더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3,000씩 5,000씩 막 엄청나게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왜 채워주시느냐?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성도와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성도와 함께, 그럼 왜 함께 하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말씀을 위한 모든 좋은 것, 말씀을 통한 모든 좋은 것, 말씀으로 인한 모든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말씀으로 통한, 말씀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종과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라라고 2017년도 우리에게 표를 주신 줄 믿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함께하는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기 위해서 함께한다. 이 사실을 알고 함께해서 당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촛불 집회를 하고 또 반대 집회를 하고 저들이 함께한다는 명목 아래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나라도 여당과 여당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것이 최고다, 우리가 맞다 이런 거지만 우리는 예수, 모든 정답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